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또 그의 종들, 파수꾼들,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정말 백조 이렇게 발을 굴리듯이 그 뒤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고 아름다운 종들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 아주 그 빛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은 우리들도 또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간식을 섬기는 분들, 간식이 항상 메마르지 않았는데 그 간식을 준비하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350여 분의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계속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분들, 참 귀한 분들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명을 까먹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서 섬기는 교회들은 정말 힘에 겹도록 뭐 자기들의 그거 주신 것 이상으로 쏟아붓고 전 세계를 품어 안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 이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막 유난히 몸이 피곤하고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그런지 되게 피곤하고 회복이 더디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자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장 전반부 8절까지 9절까지 나눈다고 말았는데 야가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가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관계의 위기,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서 한때는 그녀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섬, 생명의 우물, 또 레바논에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은 그런 자와 같다라고 불려졌는데,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분께서 밤새도록 머리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녀를 찾아오셨지만, 그녀는 작은 일들로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다가 결국 그분을 놓쳐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신부가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분이 이미 떠나버리셨습니다. 온 밤을 세워서 이슬을 흠뻑 맞고 오셨던 그분을 다시 젖은 채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서둘러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만 그분은 계시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계시가 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할 때나 또 무엇을 말씀을 하실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을 하실 때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것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놓칠 수도 있고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한다. 영의 세계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더럽혀지고 또 쾌락에 빠져서 마음이 띠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때, 또 개인의 기도 시간에, 또 개인의 묵상 시간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눈 깜짝할 순간에 번개처럼 동해 서서히 번쩍인 것 같이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순식간에 공중에 임하시고 세상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도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계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영적인 일을 하다가도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예리해지게 되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영혼이 씻겨져 있지 않고 마음의 죄를 철저하게 죄를 뿌리 뽑지 않게 되어지면 멍해지죠. 무슨 말씀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느껴지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그것을 붙잡고 적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되어집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7절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한 후에 겪게 되는 관계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신랑을 놓쳐버린 신부는 그래서 신랑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 안에 치안을 담당하는 파수꾼들이 그 여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그녀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래서 주님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충격을 받거나 얻어맞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분을 놓치고 헛된 그 사랑하는 분을 놓쳐버리는 헛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의 원인은 남편을 놓친 자신의 게으름이나 또는 교만이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자신의 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와 영적 조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뒷북치다가 환경과 상황에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조명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후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결국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리게 되자, 임재를 놓쳐버리게 되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이 되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에서 그리움이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마음에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라져버리고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민기적 거리다가 자기가 왜 잠이 깼는지도 모른 채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을 잃고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했었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할 때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소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말하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계시는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 표현 중에서 내가 보매 또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이제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계시와 예언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거기에다가 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 닿게 되면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감각을 일깨우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그런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열병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별로 단락별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계속 터치하고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방황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감각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지정의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단한 성경 신학자들도 그런 우에 빠지는 경우가 저는 아주 작은 자지만 저거는 그 말씀이 아닌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버리면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구약의 여러 단락들을 나누는 훈련들을 했었는데 창세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탄, 즉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뚫고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계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주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냐, 가끔은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큐티한다고 말씀을 딱 빼가지고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문맥의 흐름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엉뚱한 것으로 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 흐름 속에서 주제 문장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그 주제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구약의 네 번째 단락인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도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너는 애굽에서 너는 바로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주제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또 다른 바로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아직도 그 바로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계속 지난 과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마치 수족관처럼 하나님이 물벽이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그 마귀의 영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 사이에 물벽처럼 방어막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추격해 와도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결국 바로와 같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격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말씀, 요한일서 말씀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꾸짖고 호통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만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영적 촉수가 나가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의 두 번째 단락인 13장부터 18장까지 한 2, 3개월의 기간인데 이때에는 초신자의 구원받고 초신자의 기반을 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는 십계명을 통한 율법 학교입니다. 이 십계명을 모르면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천국 정부의 헌법, 법 기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내용들, 이 주제들을 내 생각에 모셔놓고 계속해서 이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깊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영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해방과 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진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면 하늘나라의 것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못하던 그 사랑이 샘솟아오르고 죽어도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돈이 없고 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환희가 일어나고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늙고 돈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역하거나 의무적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뜻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성령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러면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만약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출애굽기의 네 번째 단락인 25장부터 40장은 성막과 성막을 통한 복음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막이 누구입니까? 예수시고 성막이 우리 자신입니다. 예. 이런 성막의 구조, 재환이 다 기억하고 있지?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12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7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지성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지가 확실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성전되어진가를,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생각 속에서 이미지와 영화를 찍듯이 설명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번제단에서 먼저 죄를 태우고 죽이고 태우고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조명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아버지의 심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내 영혼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주체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성령님이 66권의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의지를 터치하시고 나의 의지에 결단하게 도와주시는 영적 경험이 회복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사역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 안에 종교인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면서도 또 지도자들은 너 잘하고 있어.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는 게 종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 마음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오는 죄들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들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형됐고 처리됐고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은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물론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게 나타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게 검증되어진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머리의 지식으로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수없이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과 또 감정들이 들어오고 의지에 치고 들어오는 이 죄의 세력들과 불의의 세력들, 불법, 분노, 미움,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시는지, 왜 성령이 근심하시는지,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지,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삶의 현장에서 망하고 파산하고 병들고 하는 것이 낫죠. 그렇게 해서 겸손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 환경 때문에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은혜들은 내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상태로 영원해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다시 이 사탄과 그 따르는 영들이 한 번의 죄로 영원히 그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영의 영역에서는 범죄하면 그 순간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육체 가운데 죄를 지었고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만 영혼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육체의 삶이 끝나버리면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시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 영광은 그 성품과 능력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했는데 각 사람의 성품의 빛이 다 다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예수화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감정을 담고 예수님의 의지와 성품으로 수놓아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만 빼놓고 직업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종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도대체 뭐가 좋다고요? 네.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사람, 속사람,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이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왜 선교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 속사람 영혼이 예수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밖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터치하는 것을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습득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문둥병, 영적 중풍병자, 영적 안진뱅이, 영적 귀머거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를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반신불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나를 보내신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면 레위기에서 한마디로 레위기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의 그 거룩해진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 거룩해야 돼. 너를 거룩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이런 제사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했고 내가 너를 제사장 만들었어. 네가 네 집안에서 먼저 거룩하게 먼저 지도자 하고 싶어? 집 안에서부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네가 사는 사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기 21장, 22장에 지도자가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아무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혼한 여자라든가 성적으로 더럽혀진 여자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룩해. 이 지도자는 통로자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령 다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흘려보내자는 통로자이기, 중추신경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역자들, 간사, 목사, 선교사, 교회 영적 지도자들, 구역장, 순장, 팀장, 이런 분들이 그런 통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도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서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의 삶이 절기, 축제, 명절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돼. 삶의 축제가 되어지도록 그 영혼이 6월절의 감격,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누리는 6월절의 감격,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초막절 마지막 날에 대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이끌어줘서 그 기쁨 속에서 각 매일의 삶이 절기가 되어지고, 명절이 되면 그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헌신. 삶의 축제가 되면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의 길목에서 불순종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논밭을 드리고 자기 소유물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는 이게 레위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과감하게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준영이 도착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영적 전쟁이 막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힘으로 싸우면 안 된다. 네 감정에 지금 막 이렇게 은혜로 충만해서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네 감정으로 싸우면 안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 아주 그 위대한 두 인물이 초대교회 이제 후반부쯤 200년대 후반에 이게 기독교 박해가 막 극심할 때에 이집트에 그 세인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고 나를 따라오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전 유럽의 그 사람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광야 사막으로 영원히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나중에 그 운동이 서구 세계로 들어가서 그 유럽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은 사실은 시초가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은 10대 어린 나이에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립니다. 훗날 교회 역사가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께 예스라고 말한 부자 청년이었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청년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예스라고 말한 청년이었다고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 어느 한 노 부인이 영국의 웩 선교단체에서 쓰는 그 성 전체를 선교단체에 전부 다 기증함으로써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아프리카 곳곳에 들어가서 수많은 선교사가 되어 순교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놀랍게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얼마만큼 사로잡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남은 인생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지르셔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나가야 됩니다. 민수기는 그 거룩해진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준비되어 나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삶의 지침, 말씀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 속사람 전체를 영이라고 하는데 속사람 영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은 생각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을 분별하는 주체는 내 영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안정감 등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마귀적 생각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죽어나는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건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제 관계의 위기가 왔지만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있고 주님과 연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분의 인상을 묘사하는 장면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분은 희고 눈부시게 희고 또 붉어 혈색이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힘있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쉽게 말해서 뛰어나시단 말이에요. 이 붉으시다는 표현은 희다라는 표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붉다라는 표현은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그의 얼굴빛이 붉고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 가운데 강렬한 색채처럼 그분의 형상과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카락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숭금 같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시죠. 왕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도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주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것은 4장 1절에서 누운 물이 염소 같다라고 한 것처럼 그 머리털이 칠흑같이 검은 것, 그러니까 젊고 생동감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활력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시잖아요. 반면에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이것도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죄가 없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의 눈으로, 어떤 아이는 막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가 길고 잘 생겨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아이는 뭐 색깔을 다른 눈으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계시는데 그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찬란하시고 다양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는 그것밖에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장에서 그분께서 여자를 묘사할 때 그 눈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한 말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뭐가 덧붙였냐면 시냇가의 비둘기, 시냇처럼 맑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눈동자를 한층 더 강조한 것이죠. 우유로 씻은 듯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그렇게 시냇처럼, 어쩌면 그렇게 우유빛처럼 눈이 맑으시고 아름다우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가슴에 남아있는 주님, 그 사랑을, 놓쳐버린 사랑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아름답게 박혔구나라는 표현은 마치 반지 위에 보석이 박힌 것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동시에 악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 이것도 주님의 모습이고 앞에서 묘사한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에서는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푸르른 들판과 언덕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정은 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원과 같이 생명력이 있으시다. 그분을 보면 기뻐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즐거워지고 생명력 있고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은 모략즙이 떨어지는 백합화 같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금가락지, 킹제임스 버전은 금가락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다가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분의 손은 황옥을 물린 금가락지 같이 아름다웠고 복부 부분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고, 상아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귀한 상품 중 하나였죠. 솔로몬의 왕자가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고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분의 기억은 정금 같고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이 화반석이 최고의 대리석, 기둥 같고 생김새, 즉 형상과 모양은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뛰어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다리의 모습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됐고 그 밑을 발 부분이겠죠. 순금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 생김새가 레바논과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쭉쭉 뻗은 이 특출하고 곧은 고귀함 때문에 한마디로 단연코 최고십니다. 쭉 뻗은 백향목처럼
너무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양털같이 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하고 찬란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빠졌지만 그분의 입,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의 말은 심히 달콤하니 다정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시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내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의 친구이시다. 예. 그분은 다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가 경험한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만 그 주님이 공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엄격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인식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올 김목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한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맞아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버리시는 그런 희생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다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따뜻해지고 기쁘고 소망이 일어나고 죽었던 꿈이 되살아나고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나아가보자 흥분이 되고 시작되는 우리의 영혼에 막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겨울이 지났어. 봄이 왔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고 창조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은 사랑스럽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끝없는 사랑에 빠져들고 궁금합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마음을 이 여자도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며 흥분됩니다.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 그분에 대한 인상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매력적이시고 다정하시고 근데 그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분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 인자하신 말투, 섬세하심, 긍휼과 용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끝없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고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내 얼굴에 웃음끝이 피어납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예배 때에 이런 주님이 그려져야 되고 만나져야 돼요. 내가 쭉 처져서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손짓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주님. 에이, 왜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많죠.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경험했던 그래도 그 기억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아직 그녀 가슴에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잔상이 남아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돼요. 다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지난날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래, 다시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힘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한테 이 여인처럼 네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인상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모습은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기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자라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에 배어들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성과 감성과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되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인간적 소망이나 인간적인 바람상을 계속 구하게 되면 나중에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귀의 교만에 빠지게 되고 멸망당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생각의 뿌리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 먼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써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혼, 즉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찌르면서 그 사람을 터치하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각을 일깨우고 그러면 감정에 느낌을 주시고 의지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다가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에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적인 영역부터 신경세포 조직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이 낫고 연약한 것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생각을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지,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는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긴머리 손이라고 혹시 집사님 아세요?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저는 그 가요하고 뭐가 오버랩되냐면 그 정윤희 씨 나왔던 하늘알 그게 아니라 소나기라는 영화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막 좋아했던 그 소년의 그 소녀를 향한 그 마음 서울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노래 부르면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는데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머리 소녀야,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떤 지난날 추억이라든가 화면이 연상되듯이 우리 주님에 대한 뚜렷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나를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늘 떠올라야 돼요. 그분의 표정과 인상이, 그분의 숨결,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보여져야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잠깐 주님을 놓쳤지만 주님을 향한 선명한 기억이 남아있는 이 그녀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는데도 주님을 놓쳐버린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심실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이나 악함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